교재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상으로 갚아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알려드린 대로 이 로마서는 아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잘 드러난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어제 아주 어려운 주제를 간단하게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건 참 신비에 속한 것인데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로 창조주가 있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양심이 바른 일을 할 때 그리고 거짓된 일을 할 때 양심의 소리가 있다. 이런 두 가지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제 1장 후반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주일날 또 박성호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셨지만, 로마서에는 지금 우리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지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과 이제 공동체를 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서 가정을 내어주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지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이방 사람들만 남고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가 이방인으로 바뀌었지요. 근데 추방령이 한참 이제 희미해지고 시간이 오래 가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지도자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돌아와서 우리가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이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방인들은 당신들 뭐냐? 이제 와서 다시 또 우리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보면 때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권면이 있고 때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권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제 말씀은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알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오늘 2장 1절부터 16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겁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1장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원래 몰랐지. 우리는 원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알았지. 그러니 우리가 더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딱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장 1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건 일반적으로 남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면 1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은 구약 몰랐다고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다 라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유대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너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유대인인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남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너 스스로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는지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3절 보십시오. 3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러니 여러분, 1절을 잘못 이해하면 남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우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판단을 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엉뚱하게 잘못하는 분이 있다, 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바른 가르침으로 오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집사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1절에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 무슨 뜻이냐?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입각해서 판단하라는 거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나도 판단받아야 되고 상대방도 판단하라, 이런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남에 대해서 무조건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판단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자꾸 비판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점잖게 권하고 타일러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건 이제 나이로 혹은 신앙의 연륜으로 이런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이 신앙 색깔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괜찮습니다. 틀린 게 문제지. 틀린 걸 틀렸다고 하는 것은 바른 행동이지만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라. 그런데 가만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구약을 알았다면서도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네,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도 없으면서 무슨 지도자 노릇한다고 그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꾸 판단만 하는 거죠. 잘못됐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말씀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만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인가, 내 임의의 생각인가, 남은 몰라도 스스로는 알거든요. 그렇게 잘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6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 8절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6절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믿음으로 심판받는 것인데 왜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2장은 주독자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꾸 비난하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알았다. 나는 선지자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꾸 이방인들에 대해서 훈수나 둘라 그러고 입술만 살아있지 삶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런 뜻이지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고 우리 역사 속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다고 자꾸 말하면서 사는 모습을 봐라. 머릿속에 아는 건 가득 찼는데 행동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안 살지 않느냐. 그러고는 너희가 천국 가기를 바라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말은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올바른 믿음은 행함까지 포함한다. 입으로만 믿는다 생각으로는 아멘 그게 아니라 참으로 믿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까지 믿음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참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다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다. 믿습니다 하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는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거 믿는 게 아닌 거죠. 참된 믿음은 믿고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믿는다 하고는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기에 달라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다. 믿기에 행동이 달라지는 것까지 그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머릿속에 아는 거 많고 입술로는 참 아멘 잘하는데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아멘 하는 거 좋은데요. 아멘 이후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면 나가서 아멘 한 대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멘 이후가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벌써 까먹으십니까? 신앙생활 거꾸로 하면 뭡니까? 생활신앙. 그러니까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멘 이후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하는 생활신앙이 더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 생활신앙. 그래서 믿기에 행동이 달라지는 것,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승화되는 것, 그래야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를 방문하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점이 뭡니까? 유대인들이다, 이방인들이다, 누가 지도자다, 그걸로 다투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존중하고 주님을 믿는 만큼 삶이 달라져야 로마 교회가 잘 되고 전도가 될 것이니 내부적으로 누가 더 낫다고 갈등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지 말고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딱 나오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니가 뭘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라. 믿는 사람답게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라. 이 좋은 향기가 어디서 나나? 야, 저기서 나는구나. 그런 식으로 로마 교회가 작은 교회고 그 큰 대도시에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향기가 나서, 이 향기가 어디서 나나? 이 도시에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이 향기가 어디서 나나? 로마 교회에서 나는구나. 그래야 전도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향기 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향기 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죄악을 잘 살피고, 참된 믿음은 행동까지 포함하는 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를, 말씀의 향기를 삶 속에 드러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는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많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열심을 가진 것 같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으니 생활신앙으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향기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기도에도 함께 하시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